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해서 새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계획 개정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씩 여러분들이 복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 이왕 광교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노래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서게 되네요. 지난번에 길다는 얘기를 들어서 5장을 줄였습니다. 표정 좋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카메라 조금 올려야 되죠. 지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 여러분 다들 우리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로 12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6강에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저도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컴퓨터를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2002년 저 고1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축구 때문에 심장이 그렇게 뛰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집에 있는 와이프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내도 이제 애 재우고 누워 있는데 위에도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사시거든요. 저 6층에 그 집에서도 막 쿵쿵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큰 감동과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을 주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축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1, 2차전 경기도 다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정말 경기를 잘했어요.
이때까지는 늘 을의 입장에서 매일 끌려가다가 억지로 막 이기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4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그 축구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주도적으로 경기했던 모습들이 저 개인적으로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1, 2차전은 열심히 했지만 또 좋은 축구를 보였지만 결과가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는데 또 마지막 우리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는 2대1로 승리하면서 결과까지 챙겨오니까 참 더 기쁘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편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축구 때문에 좋아하는데 과연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감동을 느낀 적이 언제였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스스로 막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거 맞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구 16강 확정됐을 때 소리 질렀던 그 감동이 매주 있다면 얼마나 이 예배가 재밌을까 즐거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 감동과 그 감정들이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 크고 깊고 넓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인생 노래라고 지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좀 아이디어를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음악의 음자도 싫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만의 뭐 18번 곡이라든지 애창곡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18번 곡?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쓰잖아요. 많이 부른다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18번이라는 게 그 일본 문화에서 나왔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가부키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명작들 18편을 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씩을 할 때 뭐 18번 곡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그 내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처럼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애창곡, 뭐 좋아하는 곡, 뭐 요즘 우리 친구들 표현으로는 뭐 최애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각자 인생 가운데 인생 노래가 있을까? 애창곡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감해주고 우리의 삶과 정말 가까이 붙어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힘을 얻는 그런 가사들이 노래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뭐 가요를 잘 듣지 않지만 예전에 뭐 한 20살 때 20대 때까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음악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전공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제일 가요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곡이라고 하면 그 신해철 씨가 있었던 그 넥스트라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Here I Stand For You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해철 하면 되게 좀 이렇게 좀 반항아 이미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너무 좋아했던 게 그 사람답지 않은 가사였거든요. 느낌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이 메말라가는 진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나를 지켜나가면서 언젠가 만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견디고 싸워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거칠지만 순수한 그런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서 당시 20살 때 제 마음속에 정말로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곡입니다. 그래서 mp3에 넣어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이고 제가 하루 종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찬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고 또 부르시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이 제가 코로나 이후로 제일 많이 듣고 불러봤던 곡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애창곡이 있고 또 이런 최애곡이 우리 삶 속에는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이끌어주고 또 함께해왔던 그런 노래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좋은 노래가 있다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 우리가 66권의 성경 안에서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 바로 시편이 떠오를 정도로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시편은 조금 결이 달라요. 뭐냐?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 삶의 간증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편을 몇천 년 동안 이어가면서도 유대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편의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그런 사랑받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월터 그루브만의 표현을 빌리면 시편은 우리가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과 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면 되겠구나.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많은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때 듣고 각자 깨달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편의 그 노래들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대안들,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알고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이 아마 가장 많이 아시겠고,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열의 8이나 9은 다윗이 지었던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하는 이 찬양을, 이 시편의 노래를 아마 가장 사랑하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래 시편 23편 이거 다윗이 제일 많이 불렀겠지. 왜? 어릴 때 왜 목동 일도 했고 목자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의례 시편 23편이 다윗의 제일 좋아하는 인생 노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3편을 지었거든요, 노래를.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다윗의 인생 노래, 다윗의 삶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가라고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시들은 다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어보니까, 이 노래를 읽어보니까 어떻냐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발견한 게 바로 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신앙과 믿음, 그 핵심 동기가 바로 이 시편 8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이 다윗의 인생 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인생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의 제목,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깃딧이란 단어는 명확하게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학자들 추정으로는 음악 기호나 혹은 어떤 악기의 한 종류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다윗은 노래의 시작과 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자막 나오면 자막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책 보시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3절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서 밤하늘을 보면서 이 시를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기순례를 갔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청년부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기순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에 새벽 한 2시, 3시쯤? 제 기억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출발해서 일출을 보는 코스였는데 저는 살면서 제가 그렇게 별을 많이 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서울에서는 밤에 제가 보니까 별 하나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느 정도 많냐면 별자리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그냥 하늘에 뭐 뿌려 놓았다? 그런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정말로 별이 아름답게 밤하늘에 수놓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보자마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냥 우와 하고 그냥 이렇게 이 마음이 확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99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을 보아라.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문자적이잖아요. 저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이미지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직관적으로 확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 경치를 봤을 때 혹은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너머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짜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구름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가을 산에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을 바라봤을 때 바로 이런 것처럼 마음 한편에서 밀려오는 감동이 다들 있으시죠. 바로 다윗도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 그런 감동이 올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특별하게 느끼잖아요. 그 자연을 보면서. 왜 그럴까 했을 때 시편 19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어떤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영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하나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기에는 불충분하죠. 근데 불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자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인 줄 제대로 알 수 없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완전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주셨죠.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죠. 그리고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원수들과 대적자들처럼 크고 강해 보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는데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사람들과 어떤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강한 존재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힘으로 우리가 맞붙어야지 승리하거나 막아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꺾기 위해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 초딩 아니에요. 영어에 보니까 7세 미만의 아기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대표적인 약자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 싸우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요? 아니면 빽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만으로도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만으로도, 그런 연약한 우리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상처나 아픔과 지금 겪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과거의 상처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였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또 시편 8편 가운데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덫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바라봐요. 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봐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은 그냥 보면서 우와 라고 하면서 예쁘다 라고 정도로 감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윗은 밤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바로 그 달과 별들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셨다라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로 애씁니다. 돈을 메꿔 보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빌어보기도 하고 또 혹은 편법을 써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그것들이 그냥 눈에 보는 문제를 덮기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로 그 너머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눈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때문에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다윗처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광활하고 무한하게 펼쳐진 우주를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는 거예요. 한치대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별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신 피할 바위와 산성으로 지켜주신 견고한 산성과 방패로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다윗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그의 영혼과 그의 온몸을 뒤덮는 경험을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울음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침내 입을 열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8편 가운데 얻은 한 가지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 동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4절 말씀, 다윗이 도대체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깨지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말이고, 사람의 아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 사람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검은 화면 보이시죠? 저기 보면 제일 가운데 파란색 점 하나 찍혀 있어요. 혹시 저거 뭔지 아세요? 저기? 네, 저거 사인펜으로 찍은 게 아니라 저기 지구입니다. 지구. 1990년 2월 14일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해왕성 근처를 지나면서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거리가 보니까 42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73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서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그냥 계속 띄워주시면 돼요. 네. 저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 코스모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그 나사 기지에 문의를 해서 한번 찍어보자 라고 이제 해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거 한번 돌리면 태양빛 때문에 렌즈가 망가져서 우주 탐사선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우려면 엄청난 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반대를 하다가 마침 국장이 이 사람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라서 허가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칼 세이건이 후에 자기의 다른 책인 창백한 푸른 점에서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일부만 발췌했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점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량을 찾는 이들, 모든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촉망받는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부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 그리고 그 작은 지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 우주에 비하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칼 세이건은 이걸로 끝이었어요. 여기까지만 그의 깨달음이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머에 있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도
영적인 눈도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열린 눈을 가지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 작디 작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한 가지 더 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나,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그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는 이 영원 불변한 진리를 다윗은 바로 밤하늘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앞에 먼지만도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더러운 죄인 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오늘 이 시를 불렀던 다윗의 밤하늘, 다윗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진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이 바로 자신이 사랑받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다윗은 밤하늘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노래,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오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깨달았던 그 진리, 이 인생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진리를? 내가 뭐라고 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울림이 생기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인생 노래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삶이 메마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채워지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인생 노래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인생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내가 뭐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새겨진다면 우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귀찮아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자격 없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로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우리를 이 시대의 다윗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주보에 칼럼도 그렇게 적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시간들, 그런 추억들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몇 배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남들은 인생 한 두세 번 살아야지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을 다윗은 인생 1회차 때 다 겪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들판에 버려진 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권력자의 그런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을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들 한 명이 또 다른 이복 동생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 여동생의 오빠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 아버지를 배신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하는, 나이 먹고도 인생 다 살아보고도 그런 실패와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시에서 불평과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삶에서 좌절과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시에는 탄원시도 많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 시가 진짜 원망하는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감사의 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 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윗 인생에는 감사도 기쁨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무려 73편의 시편을 노래를 쓸 수 있는 그런 간증집을 쓸 수 있는 정말로 가장 좋은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 눈이 열릴 때 여러분들 더 이상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승리의 노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게 이거였거든요. 다윗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아니면 바닥을 칠 때도 똑같이 한 행동이 있었어요. 동일하게. 뭐냐면 잘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라고 하면서 화낼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 듣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자동차 빨간불 노란불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제 한번 충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찬양의 고백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고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감일기 밴드 있죠. 그거 많이 열어놨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기 싫어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랑 없이 우리 사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이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섬겼는데 안 해주면 어때요? 서운하죠. 상처받죠. 왜 상처받나요? 그걸 통해서 내가 체험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사역하고 왜 봉사하고 왜 사람들을 섬깁니까? 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VIP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어줍니까?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이번 안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다음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에 또 한 번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사명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사람들 막 요한계시록 읽으면 우리는 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 배웠지만 보통 사람들 요한계시록 읽으면 맨날 뭐 666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이고, 바로 내 신앙이 머물러야 되는 장소고, 내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 그냥 그래 고마워라고 끝낼 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늘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맡겨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있죠. 그것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이 작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다윗이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진리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 우리의 인생 노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